사형을 언도받고 죽음 직전에 황제의 명에 의해서 굴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 유형지로 끌려가는 기차 안에서 한 부인의 전도 선물로 신약 성경을 전도받고 죽음 같은 유형지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며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읽었던 사람, 백야, 죄와 벌, 악령, 안락 까레리나,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했고 그 유명한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거기 제1권 대심판관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다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체포하고 대심판관이 여기서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인간을 너무 존귀한 존재로 과대평가하고 있어. 인간이란 바로 유치한 아이와 같아서 권위와 기적으로 영도되기를 바라고 있어. 인간들에게 빵만 주었다면 당신은 쉽게 성공했을 것이요, 인간은 빵만 쥐어주면 누구에게나 복종하는데 자유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도 결국은 그 자유를 발 아래 내동댕이 치고 다시 노예로 삼아달라고 애걸복걸할 것이 뻔한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람 빵만 주면 누구에게나 순종한다. 자유를 주었댔자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또 다른 어떤 것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노예 근성이 있는 구제불능의 존재라, 이렇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스스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자유 아주 중요하지요. 70년대 유신의 시대, 그리고 80년대 군부 독재 전두환 대통령 시대, 얼마나 정치적 억압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가난한 자는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한 조각 빵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야 되고, 때로는 마음은 아프지만 빵을 위해서 몸을 파는 일도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식의 자유가 없는 자도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지난 8월 말 발칸을 여행할 때 현지에 있는 한국인 가이드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배낭여행 혹은 자유여행을 합니다마는 나이 든 사람은 패키지 여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휴게소에 제가 가서 분명히 제가 시킨 거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시켰는데 나온 거는요, 요만한 잔에 그 뭐라 그래요? 에스프레소가 나오더라고요. 써서 죽을 뻔했어요.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떤 분이 오래전에 대만을 처음 갔는데 거리를 구경하다가 혼자서 골목을 다니다가 배고파가지고 식당을 찾아 들어갔는데, 문제는 본인은 중국말을 모르고 식당 사람들은 한국말을 모르고, 본인은 영어를 하지만 식당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해서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차림표를 가져왔는데 빨간 글씨로 모두 한자 중국말로 써놨으니 통할 수가 있어야죠. 요즘 중국말이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는 한자처럼 되어 있질 않아요. 더 못 읽습니다. 어서 낀 일을 때워야겠는데 이런 형편이 되니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종업원을 데리고 잡아 끌고 남 먹는 거 보고 가서 이거 달라고, 이 사람 먹는 거 달라고 손짓 발짓 해서 겨우 한 끼 사 먹고 나왔다, 그럽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 지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뭐 감옥이 따로 없다 싶었다, 그럽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부자유인 겁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국에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갔다가는 한 끼 밥도 못 얻어 먹고 그냥 굶어서 와야 될 판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노예적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줄 모르는 병이 죽을 병이듯이 이렇게 자기가 지금 얼마나 구제불능의 노예 상태에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면적으로 아주 직선적으로 저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들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불쌍할 정도로 철저한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노예된 적이 없거늘 우리를 어째서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소가 웃을 일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잖아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왔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갔다가 아예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이렇던 역사 속에서 노예 생활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자유인이다, 노예된 적이 없다 이러고 있다. 이는 허상이요, 벌써 선민된 협소한 스스로 민족 우월감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은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노예적인 겁니다. 비참할 정도의 노예 생활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신학적 문제일시다. 율법주의 노예가 되어서 그 결과로 외식주의자들이 되어 많은 종교의 식과 함께 허상과 거짓과 위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언제 안식일에 오리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뭘 물건을 들면 안 된다, 언제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율법에 매여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공자가 유교를 만들었지 언제 제사의식을 만들었습니까? 홍동백서 어쩌고 뭐는 오른쪽에 뭐는 왼쪽에 그것 따지느라고 머리가 휘어앉았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 많은 개울의 노예가 되어 사는 그 비참한 모습을 스스로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은 기득권에 대한 아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자기의 처지 바로 여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못 버리는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기득권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조금 알기는 한 때가 있어요. 깨닫기도 합니다. 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병자가 낫는 것도 보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그래서 상당한 깨달음도 느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현재 자기의 처지에 물러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마침내 회개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유대인들이 저지르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유인입니까? 엄청난 죄악의 노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자유인이다 하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뭐가 자유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전제를 오늘 성경에서 내어놨습니다. 34절에 보면 자유 문제는 뭐냐? 죄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줬습니다. 정치 경제 차원이 아님, 교육의 차원도 아님, 자유의 문제는 바로 죄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란, 죄를 짓는 자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것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얼마나 잘 산다고 말하고 얼마나 못 살면 못 산다고 말합니까? 얼마나 제대로 바르게 사느냐, 이게 문제지.
뭐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를 자꾸 따져요. 바르게 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꾸 어딘가 매여. 어떤 분이요, 자녀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팡살이도 어려워. 집도 잘 안 줘.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이들이 넷인데 처음엔 둘이라고 속였대. 그리고 아이들이 넷이 생긴 거예요. 온 다음에 교회가 쫓아낼 수 있나? 이게 옛날 우리 한국 교회 비극이었다고. 근데 이제 나라고 해도 안 나. 예? 외국 보내준다고 그래도 안 낳잖아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로 아이 넷 데리고 오는 부목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이 세팡사로로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한평생 소원이 정말 내 집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가 이분의 소원이요. 그러면 이사 안 하니까 신앙생활도 좀 자유롭게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만족스러움이란 전 천하를 얻는 기분이. 하지만 한 1년쯤 지나자 집이 왜 이렇게 작아, 좁아, 답답해서 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목으로 있던 교회 23평 아파트에 오신 분들, 처음에는 그렇게 좋더니 신방 가서 소원이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30평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소원입니다. 이루고 앉았더라고. 30평에 사는 사람은 45평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아니, 평생 아파트만 옮기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죽을 거예요? 남들 집은 큰데, 아무개 집사 집도 크고 아무개 권사님 집도 큰데 더 큰 집이 있어야 자유롭겠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애써서 좀 큰 집을 장만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젠 집이 커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 안 가서 경제적 부담이 슬슬 오기 시작합니다. 빚을 냈으니까 이자 내야지, 예? 원금 갚아야지. 또 청소하는 것도 힘들기 시작합니다. 간단했던 청소가 집이 크니까 복잡해졌어요. 또 집이 크고 보니 작은 집 사는 친구들이나 교회 식구들이 집에 올 때마다 돈도 없는 사람이 집은 크네 하고 비아냥거리는 것만 같은 거예요. 누가 그러지도 않는데 그렇게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더구나 밖에 나갈 때마다 도둑이 될까 봐 외출도 제대로 못해요. 심지어 교회도 못 갑니다. 집을 빌 수가 없어서. 자, 여러분, 자유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자유합니까? 문단속 안 해도 될 만큼 살 때가 좋았다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에요. 지유와 명예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죄의 문제. 죄를 짓는 자마다 양심의 가책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또 저주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요, 감기만 걸려도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소한 자동차 접촉 사고만 나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벌벌 떨면서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어디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죠. 나가서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죄에 끌려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거룩해 보이죠? 겉으로 죄 짓는 게 안 나타나니까. 하지만 속이 병들어요. 속이. 더구나 죄의 영향을 받아서 성품마저도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변명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속에 쓸데없이 교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올시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유함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돈 벌어 자유하는 거 아닙니다. 이른바 출세에서 자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로부터 자유할 때 내 영혼이, 내 인격이 자유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 문제 해결하십시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자유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합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자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가 그들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는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올 때 내 안에 매여있던 그 많은 쇠살썰들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쇠사슬에 매여 있느냐? 자유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임 기간이 단 4년이고 별로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인정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에서 물려나 고향 조지아주 농촌에 삽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 물어요. 당신은 대통령도 했고 세계를 호령하면서 여기저기 큰 일도 많이 하고 했으니 참 행복한 날, 즐거웠던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슴없이 대답하기를, 바로 지금이요. 대통령으로 있을 때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그만두고 지금 농촌에 은퇴해 있지만은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헤비다트, 집 없는 사람들 찾아다니며 집 지어주는 일, 분쟁 있는 지역에 특사로 가서 그 일을 해결하는 일,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런 미련도 없어요. 내 영혼이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생을 통해서 그 언젠가 최고의 해였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은 내 영혼이 온전히 자유하고 있으므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쉽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는 문제요, 깨닫는 문제요, 믿는 문제올시다.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속에 내 존재의 가치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내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옵시다.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보세요, 분명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고 해가지고 떠내려가는 물속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고? 혼자서 몸부림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의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밖에서 내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들면 떠내려간 물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길 외에는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간단한 말씀이요,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비로소 자유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사망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가면 프리머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1928년에 있었던, 지금부터 약 한 70년 되나요? 90년 되나요? 90년 전에 있었던 사실. 어떤 흑인 할머니가 예배 끝날 쯤에 손을 들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딱 한 번 제가 간증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을 합니다. 할머니가 강단에 올라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8년 전 이야기입니다.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이 교회당 앞마당에서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저도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경매에 붙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딴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나는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어느 집에 팔려가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초조하게 떨고 있을 때 방금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에서 나오시던 목사님이 나를 붙들더니 800불을 치르고 나서 나를 사서 그 당장에 나를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한 일입니다. 그날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이 노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헌금을 해서 노예 한 사람이라도 자유케 해 줍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십시일반 헌금한 게 800불이요.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나를 사서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웠기에 이 간증을 꼭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줬다고, 68년 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헌신하며 기도하며 출석했던 귀한 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린 죄의 노예로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어떤 분이 자기 교회가 멀어서 새벽마다 늘 갈 수는 없고 주일날만 가는데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잘 때마다 교회 쪽을 향해서 침대 머리를 글로 두고 머리를 그쪽에다 두고 잔다. 여러분, 이걸 미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적 열정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뜨거움이죠. 여러분, 노예가 스스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팔려가는 노예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정욕과 죄와 시기와 질투와 저주로 지금 완전히 노예가 된 인간이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오늘 말씀대로 아들에게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노예에게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이자 베를린이라고 하는 영국 학자가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여기서 벗어나는 자유이고,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위해 스스로 자기 자유를 버리는 자유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인 자유만 가지고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선한 일과 의로운 일에 사랑의 노예가 될 때 진정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한 그 사람에게 내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할 때만, 사랑하는 자만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옵시다.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는 십자가 올시다.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비로소 지불된 값을 알 때, 그리고 그 지불된 진리를 믿을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한 존재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진리의 노예가 되고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영원한 말씀의 노예, 영원한 사랑의 노예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인만이 진정한 자유인이요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이 자유인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인에게만 창의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자유인만이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이 있건 없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자유할 때만 나는 영원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자유할 때 하나님과 형통하게 되고 사람과 일과 자연까지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의 사슬에 묶여 살면서도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다시는 죄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세상 그 어떤 곳에도 그 무엇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